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켈라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은경입니다. 네, 저는 에피소드 세 번째, 타락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15에서 21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좀 더 나은 삶의 방식, 신화론과 재, 우리는 지금 모두 유토피아주의자이다. 악의 얼굴, 동산의 뱀, 고통은 이해될 수 있는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한 점과 또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그리고 제 간단한 감상문을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5챕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왜 악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고통과 불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다 각자 한 번씩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럴까? 아니면 정말 우리 뉴스나 이런 곳을 보면은, 왜 저런 악한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끔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크리스찬이거나 비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은 왜? 신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 라는 질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스를 얻어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타락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이 책에서는 성경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자유선택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기로 선택했고, 생명과 선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여 세상에 죽음과 악의 길을 열어놓았다. 바로 선악과죠. 최초의 인간은 자유선택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또한 생명과 선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에 죽음과 악의 길을 열어놓게 된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결국 원죄. 인간은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으므로 타락도 역시 우주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곤란함이 있고 고통의 근원이 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창조 때 있었던 일들이 아니게 되죠. 아니었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신학자 에드워드 오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미 일어난 세상에 태어나면 그 대세는 우리를 휩쓸려 가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미 일어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죄는 참 매력 없는 말이야. 크리스찬, do you know utopia?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것이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신가요? 인간은 본래 선하고 바른 사회적 조건 하에서는 선한 본성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옳은 말인가요?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고민하죠.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지성인들이 창조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 대신 자연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이론으로 대체한 것. 하나님을 잊은 거죠. 아니, 지워버린 거죠.
인류는 원시의 진흙탕 속에서 생겨났으며 진화의 절정에 스스로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그저 자연스럽게 생겨난 존재고 그들의 진화의 절정에 이른 거지 또 스스로 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과 도덕적 심판의 그늘 아래 살려고 하지 않으며 제멋대로이고 독재적인 신이 부과한 도덕적 규칙에 의해 억압받고 포위당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환경의 산물이라고 결국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인간은 선해. 근데 환경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환경적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인류에게 바로 악으로 향한 수문을 열어놓았고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도덕적 선택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최초의 선택에 있어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으로 뒤틀리고 구부러지게 되었다. 결국 인간성은 잘못을 행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아니,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챕터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에선 신한운이 등장합니다. 이 신한운은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이루어내보고 싶었던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신한운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이 신한운 단체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 신한운을 보면서 참 저는 결국 되풀이되는 선악과라고 생각이 됐어요. 더디리치는 결국 신이 되었고 이들은 그의 말에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 신한운은 해체되었지만 그가 낳은 열매들, 이 신한운이 낳은 열매들은 가정을 붕괴시키고 파멸로 이끌고 생명을 죽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인간의 죄성의 집합체, 정말 모든 죄의 본거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7챕터에서는 신한운과 죄를 분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은 선하다에 대해서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선하다를 구글에 치니까 한 여성이 뜨고 한 뉴스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은 이 여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같이 한번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을 믿고 증명하려다 결국 죽게 된 여성. 문화뉴스 2016년 뉴스입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계정 Yes I'm Right은 인간은 선하다란 말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페이스북 계정이 Yes I'm Right이네요. 이탈리아 국적의 행위예술가 여성 피파 바카는 2008년 웨딩드레스를 입고 돈 한 푼 없이 무전여행을 떠났다. 피파가 여행을 떠난 것은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피파는 인간은 선하다란 말을 증명하기 위해 유럽 발칸반도에서 중동까지 히치하이킹만을 이용하는 여행을 계획했다.
무전여행으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성에게 특히 더 위험하죠. 모르는 남성의 차에 탑승했다가 남성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말이 예상이 되시지요? 피파는 여행을 떠난 지 3주 만에 터키의 한 숯불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수검 결과 피파는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죠. 히치하이킹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피파는 히치하이킹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녀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고인의 이러한 인간은 선하다라는 정신을 통해서 또 인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 정말 생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Yes, I'm right 이라고 했던 이 단어는 결국 사단이 말하는 Yes, I'm liar. 또 나도 스스로 Yes, I'm right 이라고 외치지만 Yes, I'm liar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거짓일 때.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을 외치고 있는 거죠. Yes, I'm liar. 전통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가족, 교회, 국가, 사회라는 문명화된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본성을 완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가족, 교회, 국가, 사회,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본성을 완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제도보다 앞서며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 교회, 국가, 사회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죠. 루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스럽고 선하며 이기심이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이기심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질투하고 위선적이며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위적인 규칙과 간섭을 가진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족, 교회, 국가, 사회라는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회 잘못. 가족, 국가, 교회, 사회. 루소의 사회상은 1700년대 프랑스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사회는 그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는 문명의 제약을 가족,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국가네요. 가족, 교회, 국가, 사회. 네. 이러한 문명의 제약을 벗어던정합니다. 문명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자를 탐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소가 한 자유로운 행동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합리적 의심. 그냥 본인이 즐기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느 곳에서든지 사슬에 묶여 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사람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자유해진다.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를 많이 들었던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고요. 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의 삶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루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루소 철학에 모순이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국가에 대항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에 대항하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유 아닌가요?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유는 사회, 가족, 교회, 계급, 지역사회. 제가 앞에서 이 문명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말할 때 예시를 들었던 게 국가를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우린 정말 국가를 그 전통 철학자 이거를 계속 가족, 교회, 국가, 사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한 건데요. 이러한 국가에 대항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정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이 사회가 결국 네 개가 뭐냐면 가족, 교회, 계급, 지역 사회를 말하는 거고 또 형식과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루소는 국가에 대항해서 막 내 자유를 찾자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 가족, 교회, 계급, 지역사회, 형식과 제도로부터 해방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린 거죠. 국가는 해방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국가가 개인을 해방시켜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참 모순은 국가를 제한할 도덕적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오케이인 거예요. 국가가 통제할 힘이 있는 것도 오케이인 거고,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유는 이러한 가족, 교회, 계급, 지역사회, 형식과 제도로부터 해방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루소의 철학의 모순인 거죠. 완벽한 자유.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저도 루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이 책에 나온 것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루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이 철학이 정말 잘못된 것이 어떤 건지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꼭 여러분 참고하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원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소의 철학은 결국 기존의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 없는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 루소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인간의 본성은 자유다. 억제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 생각엔 결국 하나님은 없음을 뜻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선인 거라고.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써도 머리를 써도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탐구하고 하다 보니 그들은 발견을 한 거죠. 바로 유토피아.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일 로봇이 필요하고 그들의 뜻을 실현시킬 환상의 나라 유토피아.
환상의 나라 유토피아가 필요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18챕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모두 유토피아주의자이다. 네. 28페이지 챕터에서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윈주의, 그리고 스키너, 프로이트 등 여러 가지 심리학 행동들, 또 하나님이 없는 정말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을 지우고 싶은데 답이 없다. 이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의 철학을 이루고 싶어 한다. 결국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또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 국가, 나라, 사람들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자신들이 거짓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거짓이란 게 yes, I'm right인 거죠. 인간은 선하다. 얼마나 우스운가. 연구자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사실상 실험 도구였다는 것을. 네. 저는 사단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들은 그저 실험 도구였다는 것을 조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존재들이. 그러면서 19챕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예시와 아기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이런 대화체를 써봤어요. 무서워. 철수야, 너가 왜? 여러분, 아기 얼굴은 놀랍게도 평범합니다. 우리 10대 소녀, 여러 가지 예시가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언론들을 접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때는 그 메시지들. 계속해서 우리의 악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어요. 문제를 거론하죠. 빈곤. 하지만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죄, 신. 그래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할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미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어느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감을 잊게 합니다. 이 세계는요, 계속해서 인간은 선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 사회가요. 그러면서 이전의 과거의 교사들은 선을 격려하고 죄와 부도덕 유혹에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교사분들이 아직도 있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 세계는 이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짓에 계속해서 맞춰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만을 자신들을 통해 내 책임, 내 선택에 대한 책임에 두지 않고 환경, 나라, 사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세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 챕터들을 읽으면서 사단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전략이 바로 죄를 지어라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낙태죄 폐지. 자기 선택 결정론. 계속해서 뭔가 우리 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내고 있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회에서든지 두 가지 힘만이 죄성을 억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은 양심 아니면 칼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양심을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국가는 칼을 더 많이 채택해야만 한다. 이게 원리래요. 그러면서 감당 안 되는 시민들은
결국 국가의 통치, 어떤 통치이든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하는 국가 통제,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양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고 정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해서 국가의 통제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가하는 국가 통제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대안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말하는 성경적 사실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죠. 죄입니다. 죄예요. No, 아니에요. 죄예요. 죄예요.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세부터 동산의 뱀, 드디어 뱀이 나타납니다. 악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뱀, 너 어디서 기어나왔니?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주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제였기 때문에 성경적 이야기들을 풉니다. 물론 이 타락천사가 성경에 나오진 않고요. 또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사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담당 교육자분들을 꼭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저는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다면 물어봐야죠. 교육자분들. 여러분 교육자분들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여기 여담이었고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랑 겨룰 거야.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야. 라는 속삭임, 내면에 뭔가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탄, 고발자, 악마라고 합니다. 이 사탄, 고발자, 악마는요.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자를 찾고 있어요. 요한복기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배반할 마음만 먹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 지배력을 뻗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Yes, I'm right. Yes, I'm liar. 사탄은 우리에게 제일 큰 거짓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준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곧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제일 큰 거짓말을 했죠. 그게 선악과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그 영광에서 내려와. 사탄은 인간의 자신과 함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멸망해서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자신과 함께. 결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에서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 세계관.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본래 그의 창조는 선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을 창조하셨다면 본질상 그분을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어집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죠. 여러분 선은 악을 이깁니다. 그러한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러한 간증을 한 지체들도 많이 봤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 최초의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21챕터 타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통은 이해될 수 있는가? 헷갈려. 고통. 하나님 왜 고통? 하나님 왜? Why not?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여러 세 명의 신학자, 유대 전통인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아인슈타인이 바라본 사람은 복잡한 기계였던 거죠. 태엽을 감아올려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자연의 힘에 의해 계획된 대로 행하는 기계로 본 거죠. 결국 인간의 행동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모든 죄와 고통은 하나님 책임이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죄의 근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묻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하나님 바깥에 죄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고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지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분을 외면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유의지죠.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결국 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악은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악은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정은 영적 영역에서 사탄과 다른 천사들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저희가 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설화나 이렇게 전승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게 대부분의 답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 견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행한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이후 사람들의 계속적인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을 통해 이 전염병은 모든 역사 속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두 번째, 그가 만든 완전한 것 중 하나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다. 여기서 저는 참 명쾌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선택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고민이 참 많이 됐었는데요. 이 답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뿐인데? 라는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것 중 하나였대요. 자유의지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나쁜 거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 작품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에 꿈틀꿈틀 거리는 것도 있었어요. No, 안전한 것 중 하나였어요. 인간이 자유롭게 잘못을 하기로 선택한 것 뿐이군요. 선택한 거죠.
그럼 왜 자유를 주셨냐 하는 우리 지체를 만나게 되면 이제 축복해 줍시다. 우린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요. 끈기와 인내로 대답해주고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늘 외쳐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푹 빠지게 해달라고 합시다. 네. 자유를 주면 근데 하나님은 배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능자시고 스스로 계신 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아셨겠죠. 모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십자가. 그래서 우리 항상 외치죠. 잊지 말자 십자가. 우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협박과 우리의 외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치는 자들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것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지막이 늘 있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속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요. 우리가 일을 하게 돼도 퇴근 시간이 있고 또 주말이란 것도 있고 물론 상교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이 끝이 있대요. 마지막이 있대요. 그리고 완벽한 통치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대요. 저는 막 이 얘기할 때마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옥, 금색 갑옷빛, 뭔가 정말 그 아우라,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꿉시다. 이 세상의 완벽한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닦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가장 본질적인 태어난 이유는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죠. 여러분, 우리 힘내봅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마이갓을 외쳐요. 언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요. 이 책에서 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루소의 그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루소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감상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하고 죄를 지우고 싶어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우리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면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왜 악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고통과 불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작게나마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또 예배와 또 공동체 안에서 이 답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준비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켈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켈라 세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